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이때는 유월절, 무교절이라 그 이틀 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죠.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10재앙을 내리시고 10번째 재앙으로 이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십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대해서는 그 심판하는 천사의 칼이 그 칼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멸하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넘어감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칼이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넘어가는 그 절기, 그래서 유월이라는 뜻의 유월절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이라고 하는 이 위기를 넘어서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주시는 그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크신 권능과 그 능력의 손으로 자신들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여 인도해 내신 일을 기억하고서 이렇게 감사와 찬송으로 절기를 지키며 기념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을 이틀 남기고서 당시에 이 예수님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유월절 절기에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유월절을 맞이했는지, 또 그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과 기대를 갖고 이 날을 맞이했는가.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유월절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는 궁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주님께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겨줄 마음을 갖고 그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는 마치 의도한 것처럼 각기 다른 마음과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행동을 선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런 다른 모습을 보이는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고,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은 헌신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것을 감사하는 유월절기를 앞두고서 이런 엄청난 음모나 헌신이나 배신을 하는 걸까요? 또 아마도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 데는 어떤 나름대로의 희망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두려움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속임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죽여 없애버리려는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또 이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언약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님이 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유월절을 앞두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기뻐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정작 그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속임수를 써서라도 잡아 없애려는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일이 더군다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이런 일을 행하고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뒷일을 도대체 이들이 어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들에게는 뭔가 자신들이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될까 봐 염려했는지도 몰라요. 또 어떤 면에서는 뭔가 원치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이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길래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쭉 살펴온 것을 되짚어 보면은 한마디로 이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또 사회적인 명예를 갖고 있고 또 정치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행사하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사역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나 이제까지 자신들이 고수했던 전통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자꾸 거스린단 말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6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미 앞에 보았던 건데 마가복음 2장 16절을 보시면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나오죠. 그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그 행위가 자신들이 이제까지 지키고 있던 그 음식 규정, 정결 규례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왜 저 죄인들과 음식을 먹느냐? 그것도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이들의 관심에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참된 회복을 위한 그 사역을 하시는데 그게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고 그 기준을 깨트리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위협하고 그것을 깨트리는 그 예수님의 행위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그 불만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3장을 보세요. 이제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 3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관심이요, 예수님의 관심과 어떻게 다른지를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전통,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을 기준 삼아서 고수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꾸 그것을 넘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선한 일이고 목숨을 살리는 일인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을 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었냐면 안식일에 라는 말에 방점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여기에 그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오해할까 봐 그 뒤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 그래요?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고 잠잠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던 것대로 그렇게 회복시키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틀렸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예수님을 없애버릴 그 모의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누구랑요? 헤롯 사람들하고. 왜 헤롯 사람들이라는 걸 마가가 기록했을까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사람들은 그야말로 상극이에요. 서로 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적인 어떤 분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지도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지도자들에게 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세요. 이 지도자들이 적개심을 지금 품고 있죠. 여러분, 적개심을 가두면 그게 어떻게 돼요? 어떤 식으로든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그 뒤에 3장 21절 22절을 보세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한 이 바리새파, 또 율법학자, 대제사장, 이런 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거짓되고 악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바알세불에 들렸다. 예수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짜 뉴스는 이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그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쫓아왔어요. 이런 일들이 마가복음에 사실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시 돌아와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속임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궁리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악을 모의하고 궁리하는데 그 일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죠?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일이고, 아무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인 줄도 모르고 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얼마나 맹목적이에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이처럼 참담한 지경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거기에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간교한 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간교한 꾀를 내서 사람을 속이는 사탄의 오랜 역사가 거기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작동했던 그 사탄의 간교. 여러분, 사단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새빨간 거짓말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사실이 있고 거기다가 뭔가를 덧붙여요.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와를,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갈 때도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사실과 거기에다가 뭔가를 덧붙이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사람을 불행 가운데, 죽음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고 의도하는 결과예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지위, 정치적인 권세, 사람들의 평판, 사실 이런 게요, 실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사단의 노림수에 빠지게 작동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령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직분, 아니 여러분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또 여러분 목장의 목장 입금이로서, 그 부서의 교사로서, 또 전도의 임원으로서, 이런 역할들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맡기신 목적과 또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시는 영광과 특권이 있고 또 거기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직분과 이 위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과 그 책임을 기억하지 않고 그저 그 지위와 거기서 얻는 명예, 특권, 자랑, 전통, 경험 이런 거 앞세우다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꾀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자기 방어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는 끔찍한 일도 서슴없이 행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엔 어떤 마음을 품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고 사탄을 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역할을 맡아든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되짚어 봐야 돼요. 내가 어제 되짚어보고 그렇게 행했다고 해서 오늘 또 똑같이 그렇게 행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늘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일러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무시로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예수님께 거리두기 하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다 지금 거리두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 거리두기 하는 건 위험해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게 바로 사람의 뜻과 사탄의 꾀에 마음을 빼앗긴 증거일 수 있습니다. 행여라도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혹 예수님께 거리두기를 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조심하고 또 늘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늘 새롭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머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가급적이면 최대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실감하게 해주십시오. 늘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저나 여러분이 늘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 사악한 음모 그리고 그 속임수, 이것과는 대조되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을 우리가 보게 돼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토록 엄청난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어떤 희망과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잠시 그건 접어두고 한번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5절을 보세요.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 정도의 향유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돼서 그걸 팔면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이 여인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과연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혹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돈이 아까워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좀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든지, 사실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같은 사건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지금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이제 말하면서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 말을 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 제자들 중에 꼭 가룟 유다처럼 그런 도둑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복음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선한 행위죠.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 중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청탁을 하죠. 예수님이 자리에 앉게 되거든 나는 오른쪽에, 또 누구는 왼쪽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누가 큰가라는 것을 경쟁하듯이 싸웠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이런 걸 미루어 보면은 사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일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나도 좀 높아 보이려고, 나도 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죠.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 속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동기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동기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한 일을 힘쓰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또 다른 마음의 태도가 이런 속마음인 거예요.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일 하는 것 같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 할지 모르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탐심인 거예요. 꼭 가룟 유다처럼 돈을 이렇게 횡령하는 것만이 탐심이 아니라 이런 마음도 탐심인 거예요. 재물에 대한 탐심이든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탐심이든 자기의 지위와 능력을 과시하려는 탐심이든 모든 탐심은 뭐예요? 죄요,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죠. 그래서 탐심은 죄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또 뭐예요? 이렇게 자기 뜻대로 했는데 이게 또 잘 된단 말이에요. 잘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봐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됐지 않느냐? 자신의 그것을 정당화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무서운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를 높이고 상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정말 중요한 걸 잃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최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도 자기 기대에 맞지 않아서 자기 영광에 거침이 된다 싶으니까 가룟 유다가 선택한 방식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는 일을 합니다. 이런 속마음, 이런 탐심이 결국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가죠.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었어요. 나무랐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뭐라 그럽니까? 가만둬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한 말을 아시고 여인을 괴롭히는 행위라 이렇게 책망하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끄러웠겠죠. 반대로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왜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왜 제자들을 책망하셨는지 그 이유를 7절, 8절에서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뭘 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한 행위였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진짜 명예인 칭찬과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고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이 말 그대로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은 믿음, 이 여인과 같은 헌신, 그러한 삶을 살라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행위를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신 의미가 뭘까? 그 내용이 뭘까?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가?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이 행위를 칭찬하는 이 여인의 믿음의 내용,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에서 이런 행위를 했는가,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보면 반대로 제자들이 놓친 게 뭔지 우리가 그것을 보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여러 번 설교한 것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정말 그 말이 그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 말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죽기라도 한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얻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성공하고 또 잘 되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자신들이 걸었던 모든 기대가 그야말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오직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할 것이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작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생각은 한 사람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작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 여인이 그잖아요. 예수님이 죽임 당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가장 값진 것을 드림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군지, 어떻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알았는지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마가는 그걸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왜 값비싼 향유를 부은 걸까요? 왜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이 뭐예요? 구약의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은 그 단어 뜻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이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는 지금 세 경우들을 함께 나란히 쓰고 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르고 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를 전혀 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느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물론 자기 일을 다 뒤로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나셔서 예수님의 12제자의 그룹에 속한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정작 그 지위와 그 기대에만, 자기 기대에만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무관심한 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그 뜻도 제대로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오직 이 여인만이 기름을 부음으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믿고 준비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때가 아침 9시였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위에 죄패가 붙어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써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하는 일종의 대관식 같은 거라는 거예요. 보통 왕이 취임을 하고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축하하고 뭐 축제를 벌이지만 예수님은 왕이신데, 왕이로서 취임하시는데 어떻게 취임하신다고요? 죽음으로 취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 취임식을 통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해서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두고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며 환호했던 것, 사실 예수님을 개선 장군과 같은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갖다 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신 것처럼 풍요와 부를 가져다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이 여인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음의 방식으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왕 되심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함으로써 선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라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이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멋진 헌신을 하라라는 그 메시지도 있겠지만 사실은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죽으심 당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귀담아 듣는 사람,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한 대로 자신에게 가장 값진 것을 드림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왕되심을 미리 준비하는 이런 실천, 이걸 두고서 아름다운 일을 행한 것이라 칭찬한 것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여인의 믿음과 그 확신에서 비롯된 신뢰 그리고 헌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칭찬하셨다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나사로의, 사실은 지금 이 여인이 이제 제가 좀 시간이 가서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그 11장 12장을 가면은요,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마리아가 마르다와 자매잖아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을 체험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걸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그래서 믿었고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하나님께 그 감사의 표현을 드린 거라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과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의 신비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 이상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세상 사람들의 통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뢰해서 우리가 이 여인처럼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린다면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이루시는 섭리의 능력은 인간의 간악한 꾀와 사단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친히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선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이런 내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인간적인 경험과 자랑과 욕심에 갇혀서 사람의 한계 안에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의 신비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과 헌신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더욱더 그것을 실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